지난 5월에 러시아 사하공화국 산가르 마을에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가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험난한 지형과 차가운 기후 그리고 야생 짐승들의 습격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는 늘 사륜구동 오토바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을에 있는 사륜구동 오토바이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편물 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체국장인 폴야틴스키는 걸어서라도 우편물을 배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무거운 무게의 소포를 짊어지고 혹시 만날 수 있는 곰과 같은 야생 동물을 짐승의 습격을 대비해서 소총을 소지한 채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배달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추운 날 연금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가 무려 열흘 동안 걸어간 거리는 여기서 부산까지 35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악착 같은 이기심으로 얼룩진 피비린내 나는 인간들의 역사를 넘어서 얼음으로 만든 가시채같이 휘두르는 인간들의 신에 대한 거절과 수모를 넘어서 그렇게 뚜벅뚜벅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걱정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장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우리는 2019년 대림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길,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면면이 매우 자랑스러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수치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대에는 사람의 명수에 들지 못했던 5명의 여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 다말,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을 한 라합,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던 밧세바, 그리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소녀 마리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통로가 그 길이 된 5명의 여성이 처한 사정과 그의 인생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마칠 즈음에는 그녀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녀들을 통해 오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걸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듯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자라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죠. 다행인 것은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어서 이삭이 목숨을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칼끝 뒤로 올려다 보이는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은 평생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칼끝처럼 찔러오는 인생의 굽이굽이 고통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분별해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삭은 그의 이름 웃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평생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신과 다른 굵고 거친 선을 가진 에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몸부림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숨어 살게 되죠. 야곱도 그러면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때 야, 형제끼리 이름을 쓰겠냐, 죽이지 말고 먼 나라 노예로 팔아먹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악하다고 유다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곧바로 집을 떠나서 이름 모를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고 아들을 내리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엘이 장성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성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는데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고대 법에 따라서 유다는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맡기게 되죠.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함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부가 된 다말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여자 인생 참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 대부분 여성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부족들에 의해서 전투 중에 죽을 수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짐승과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형하고 결혼한 형수가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남게
받게 됐습니다.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요.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누구랑 결혼해서 사는 거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흔치 않게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성이 혼자 남으면 너무 고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형사 취수제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각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인데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말에게 셋째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을까 걱정이 돼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해요. 얘야,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연락할 테니까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죠. 그 후에 유다는 아내가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친구와 양과 염소를 돌보는 사업을 위해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상복을 벗고 얇은 천으로 얼굴과 몸을 둘러싼 채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죠. 그 앞을 지나가던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며느리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불살라 죽이라고 노발대발합니다. 바로 그 순간 유다에게 다말이 얘기하죠. 이거 당신 아이입니다. 다말이 한 얘기를 들은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속였고요. 다말도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였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이래저래 미루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리고 다말은 낙인 같은 상복을 걸치고 기다리다 지쳐 그래도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 결단이 그 인생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두 사람이 충돌한 그 자리에서 유다가 받은 충격은 상상 외로 컸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통로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내면도 그리 곱거나 우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토록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끝끝내 이루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난과 비난 가운데
죽게 될 자기의 인생이 가엾고 슬퍼 자기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위험을 감행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일까요? 자기 자신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생존과 가족 생계를 위한 노동은 칼로 두부를 썰듯이 구분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종과 노동은 얽히고 뭉개져 우리 영혼 안에서 곰삭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곱는 거죠. 내면이 곱는 거야. 내면이 골마요. 이게 뭐지? 내면이 곪으면 내 곰이 내 공이 됩니다. 그렇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죠. 여러분, 훗날 형들 손에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혹독한 가뭄을 이기지 못한 야곱의 집안 남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방문하여 요셉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20년 전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품고 있을 그 무거운 죄책감을 털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자신의 가슴도 씻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얀 거짓말, 어떤 전략을 세워서 형들을 곤궁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막내 동생, 야곱이 가장 아끼는 막내 동생 베냐민이 감옥의 골모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한 형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올려 보내소서.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유다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그래요. 어느새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유다를 근사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말도 유다를 통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서로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내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세상에서 영혼이 다 찢길 정도로 그냥 헐벗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적절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칼처럼 잘라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저를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죠. 그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주제에 어찌 우리 주님 가는 길에
이리 앞에 나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냉큼 물러가라, 냉큼 조용히 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제자들이 앞장서서 꾸짖죠. 한센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 멀리서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외칠 때에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그들을 초대하시죠.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길들,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 걸어가시고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떴고, 주님 걸어가시고 나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길 삼아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68세 조우순 할머니는 4살 때 가정부 등에 엎여 있다가 떨어져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에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에게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으라 하고 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 곁을 50년 동안 지킨 분은 101살 된 박옥랑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바로 64년 동안 누워 계신 조우순 할머니를 낳고 기른 그의 어머니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옛날 거지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준 것은 바로 먹어도 되는데 부자들이 준 것은 물에 씻거나 불에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은 있는 거 아껴 먹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만 부자들은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거 숨겨놨다가 상했을 때 준다고 해서 거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안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